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글씨를 오픈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어린애들이 먼저 오더라고요. 어린애들이 코 흘리게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우리 이제 과자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몇 주 지났더니 이제 그 어머니들이 애들 따라 주르르 와요. 또 옆집에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시끄럽노 하더니 창문을 열어보더니 그거 뭐예요? 아, 우리 여기 교회 시작했는데요. 아, 나도 가도 돼요? 그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교회가 됐는데 저희들은 집안에서 드리던 그 예배 그게 마당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또 큰 틀을 얻게 되고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 축복하셔서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요런 예배가 우리 집안에서 드리는 요런 예배가 저희들은 제일 좋아요. 저는 많은 사람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격려는 되겠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쁘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드디어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성경 구절은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잖아요. 앞에 20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는 이 장면 이전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뒤에 8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이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합니까? 그 짧은 기간을 이렇게 많은 내용들로 8장이나 되는 긴 내용으로 그리고 이 장도 보면 길어요. 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한 장에 보통은 한 20절 이내면 다 되는 장들이 많아요. 여기는 지금 거의 뭐 40절, 50절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깁니다. 거의 다 뭐 40절 후반 이런 식으로 해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다는 거죠. 이 마지막 일주일의 어떤 의미가 복음서의 그 대부분의 의미가 여기서 주님께서 담아 두실 내용이 많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은 이 내용들은 단독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과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들과 세밀하게 연관지어서 연구하지 않으면 참 이해가 우리에게 와 닿지 않습니다. 오늘 장면이 더더욱이 그런 장면이에요.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풀어오라 그러시. 그걸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장면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은 더 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들, 그 장면을 좀 이해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내용,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31절에서 40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요 세 가지 다른 복음서들도 동일한 오늘 이 구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대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내용들은 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옆에다가 하나 토를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이 메시아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불리는 이 장면이 스가랴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 구절 스가랴서와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약간 춥지 않습니까? 네, 약간 쌀쌀해서 오늘은 제가 피우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21장에 이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게 되면 이 12장 12절 이전의 내용을 보면 그 베다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앞에 나오죠. 그래서 그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메시아로 확신하고, 막 거대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올라오시는 길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와 함께 메시아를 연호하면서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일이라는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킵니다만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잔뜩 긴장한 채로 이 예수가 과연 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 내지는 막 적개심 어린 분위기가,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짙은 그 그림자처럼 배경으로 쫙 깔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실 이 놀라운 장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벳박에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지명 이름입니다. 벳이란 말은 바이트 또는 베이트, 어떤 뒤에 뭔가 문자가 하나 붙으면 베이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베이트 또는 베트. 집이란 뜻입니다. 어떤 지명이나 동네를 말할 때, 집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말할 때 벳 이렇게가 뒤에 어떤 특별한 명사를 붙여서 지명을 만들곤 합니다. 이 동네 이름을 우리는 감산 이렇게 부르듯이, 여기는 타게라는 말은 무화과를 말합니다. 아주 잘 익은 이 푸른 무화과를 파그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벳파그 하면 파그의 집. 그래서 여기는 무화과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여기 풍요로운 동네를 의미하죠. 또 감람산, 이 올리브가 많이 나는 올리브 주산지인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 그 동산이 쭉 이어져 있는 동산이 올리브 주산지가 되는 올리브 밭들이 그 산에 쫙 펼쳐져 있는, 그걸로 둘러싸인 한 마을인데, 그게 푸른 무화과의 집 해가지고 그골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디입니까? 태어나신 골이 어디죠?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그 이제 베들레헴도 베틀레헴입니다. 베틀레헴.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죠. 양식, 떡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쌀떡 이렇게 생각하지, 이 사람들은 그 밀가루떡이나 보리가루떡이나 이렇게 곡식 가루떡, 빵 같은 거죠. 어쨌거나 뭐 빵의 집, 떡의 집, 우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풍요를 상징하는 이 고을에 그 마을 이름을 붙이는, 여기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는 푸른 무화과의 동네에서 출발하셨어요. 이 지명도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뭔가 복선 같은 느낌을 받는 그게 많아요. 푸른 감람나무의 집,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냥 벳박에 의미 없이 듣지만 마시고 푸른 무화과의 집에서 출발하셨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푸른 무화과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고요. 번영의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예수님이, 그리고 나중에 또 예수님이 이 입성하신 다음에 무화과를 따먹으러 다시 성 바깥으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에 나올 겁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푸른 무화과를 기대하셨는데 무화과가 없었잖아요. 거기서 또 예수님은 행위 예언을 또 하시죠. 그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시고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 나무가 바로 말라버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주위에 무화과 시즌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무화과는 하나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거죠. 그 상징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날리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신론자로 유명한 예수님을 적대하기로 유명한 적그리스도라는 글을 쓴 철학자가 있죠. 여러분 누군지 모르십니까? 예? 예,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엔티크라이스트를 쓸 때 예수님을 비판할 때 첫 번째 든 그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뭐 정신 나간 짓 하는 사람 아니야? 무화과철도 아닌데 무화과에다가 이런 무화과 열매 내놓으라고 하고 막 거기다 저주를 하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야말로 이걸 믿는 사람들은 무식하게 짝이 없다 막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공격에서 자기 스스로의 무식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푸른 무화과, 이제 살아있는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걸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너라.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 기사에는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 나귀들을 사가지고 딱 메어 놓읍시다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2절과 3절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됩니까?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제 번역상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여기 앞에 그들의 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번역할 때 그냥 아도나이라고 번역한 주님, 하나님을 일컫는 주님 이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그들의, 그러니까 이 짐승들의 주인 요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이 미리 구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보관하고 언제 어느 때에 여기 딱 메어놓고 기다리다가 내가 제자들을 보낼 테니 이 주인이 쓰시겠다 물어보고 주인이 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거들랑 내 제자인 줄 알고 내어놔라. 그렇게 미리 다 계획을 해놓으셨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나귀라는 짐승을 이용하셔서 예수님 입성하시겠다는 의도된 준비물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왕이 들어오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왕이 이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12절에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건 보면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전쟁을 하는 장면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나귀를 탄다라고 된 이것도 그냥 들썩 올라타가지고 뭐 이렇게 한가롭게 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을 타듯이 위용 있게 이건 사실은 이제 탄다라고 표시된 이 말은 히브리 말에서 전차를 탄다, 병거를 몬다 이런 의미에 그래서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갈 때 또 병거를 몰 때 이 병거를 몰다라는 말에서 타다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어린 나귀를 탄다, 말을 탄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그 우리나라에도 K2 전차라고 유명한 전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전차가 있습니다. 메르카바 전차라고. 이 라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바로 오늘 이 쓰인 이 말입니다. 전차를 탄다 할 때 탄다 할 때 말을 탄다 나귀를 탄다 전쟁에 나갈 때 출정하면서 말을 타고 나가는 걸 탄다 할 때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명사화 시킨 게 메르카바입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 그 엘리야의 전차, 불의 전차 있잖아요. 불의 병거. 거기서 따와가지고 자기들의 이 불의 병거, 그 메르카바라고 이름을 지었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메르카바 시리즈가 계속 아주 독특한 전차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불의 전차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탄다고 된 이 스가랴서는 전쟁에 나가는 왕의 위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나가야지 막 달리고 날랜 뭐 적토마나 뭐 천리마 이런 걸 타고 가야지 힘없이 더벅더벅 걸어가는 조랑말도 아니고요. 나귀는 이 노새하고 이 말에 교배를 하면은 이 노잖아요. 얘는 그냥 얼굴은 크고요. 얼굴은 말의 모습을 담는데 몸은 그야말로 조그마해요. 그리고 너무 온순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너무나 순하니까 또 힘은 세가지고 짐은 잘 져요. 보통 우리 말도 뭐 이렇게 짐을 지는 데 쓰고 이렇게 하지만 이 노새는 그래서 짐을 지는데 특화된 짐승인데 그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짐지는 그러니까 어떤 짐 아래에 있는 짐승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짐 아래에 있는 짐승, 짐지는 짐승 이게 노새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노새를 타고 전쟁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면 활과 칼과 막 그 상대의 막 그 무슨 말 이런 거를 다 쳐부수고 활도 끊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활도 끊고 말도 끊어버리고 무엇으로요? 이분의 무기가 뭘까요? 지금 타고 있는 노새입니다. 노새는 평화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입니다. 전쟁하고는 전쟁하고 전 반대 개념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평화로 이들을 점령하겠다는 거죠. 전쟁을 싸우는, 피 튀기는 투쟁을 종식시키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메시아의 이 행진은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9장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입성을 이 입성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저항 없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서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자로서 완전히 적을 쳐부수고 적에게 둘러싸인 예루살렘을 해방자로서 입성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스가랴서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죄의 사탄의 흑암의 세력에 짓눌려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그들을 쳐부시고 그들을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승리의 왕으로 정복군주로서 묘사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장면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장면은 스가랴서 장면과 봐서 바로 이 장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정복군주로서 들어가시는 거죠. 9장 11절은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을 요새 보장은 요새를 말합니다. 아주 견고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실은 견고한 요새죠. 어떤 요새냐 왕이 지키고 왕이 회복하고 왕이 지키고 있는 견고한 요새로 돌아오라. 그래서 다시는 포로가 되지 말고 다시는 사로잡히지 말고 다시는 짓밟히지 말고 왕의 해방구역으로 돌아오라. 다시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 우리가 사랑의 우리를 골로새서가 아니라 디도스입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기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메시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노새를 타고 평화의 왕이 진군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 장면을 그래서 이 구약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보게 되면 구약이 풀리는 거죠. 오늘 제가 역으로 풀어 간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안일루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이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제지하면서 말을 이렇게 풀려니까 노새를 풀려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푸는 거요? 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약조된 대로 그들이 물어봤죠. 이것들의 주인이 서시겠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보내줬어요. 두 마리를 보내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귀의 어미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 나귀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매어 보지 못한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귀 새끼는 아직까지 너무 어려서 아마 서너 살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나귀로 보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여전히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어린 나귀. 스스로 독립하기에 아직은 부족한 그런 앳된 나귀 새끼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 나귀 새끼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이렇게 이제
호기심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암낙일까요? 순낙일까요? 확률은 50%입니다. 예, 믿져봐야 본전. 골라 잡으시면 한번 맞춰보시죠. 자, 암컷이다, 수컷이다. 낙이 새끼. 예? 낙이 새끼가 성별이 어떨까요? 저는 암컷일 것 같아요. 암컷일 것이다. 예. 느낌적인 느낌으로. 예. 또 수컷은 없습니까? 군사님이 수컷이라. 예, 군사님은 수컷이라. 네. 그것도 느낌적인 느낌. 이 스가랴서에 보면 요거는 이제 암나귀의 아들 새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나귀의 아들 새끼. 번역에는 또 뭐 그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 그냥 나귀의 젖먹이는 나귀의 새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2절에 보면 엄마와 어린 아들이 여기 매여 있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좀 잘 보십시오. 엄마와 아들이 함께 매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자 하시는 것은 뭐죠? 새끼를 타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명백하게 예수님이 새끼를 타십니다. 요한복음에도 새끼를 타세요. 엄마를 타지 않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를 이제 기다렸던 한 분이 타시기 위해서 아무도 타지 못하게 예비되어 있던 그 어린 새끼를 예수님이 어린 새끼 혼자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 어미를 옆에 나란히 대동시켜서 데리고 오셔서 어미를 옆에 같이 가시면서 지금 태우시는 장면이 2장 21장 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창조주의 그 세밀한 그 손길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냥 짐승이라고 새끼 그냥 확 데려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래 안 하십니다. 그 짐승의 연약한 그 심성 상태를 다 헤아리신다는 거죠. 그 어린 새끼가 놀라지 않도록 어미를 같이 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미와 함께 어린 순노새를 예수님이 타시고 함께 이렇게 가도록.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타실 때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존재일 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면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깨에 예수님이 앉으시기 편하게 짐승이 너무 아프지 않게 그 옷을 척척 걸쳐줍니다. 약간 푹신해지게, 그죠? 그 옷을 걸쳐줍니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오늘 이 장면만 보더라도 그 어린 새끼가 여러분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에 맡기셔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우리 보호자들의 손에 맡겨서 우리를 길러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당신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죠. 그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일을 하기에 힘이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그 위에 얹으시는 거죠.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질 때 힘들지 말라고 얹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옆에서 동행하도록 예비를 해놓으시고 같이 가시는 거죠. 주님의 이 세밀한 손길에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가볍게 톡톡 두드리시면서 나가자. 얘야 이제 가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라는 거죠.
너희 왕이 오실 때 이렇게 오셨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거는 막 대단한 선포입니다. 길리 메오드 밭 지온, 지온의 딸들아 길리 메오드, 펄펄 막 그냥 기뻐서 크게 막, 이 가을이란 말은 기뻐 날뛰다 이런 뜻입니다. 메오드라면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급을 쓴 거죠. 기뻐하되 최고로 기뻐하라. 막 그냥 기쁨을 감출 수 없이 막 길길이 뛰면서 막 길리 메오드, 이 말은 길길이 날뛰고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기뻐 날뛰라. 왜냐하면,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르라. 여기 부르란 말은 목소리를 높인단 말인데, 이거는 이제 전쟁에 나갈 때 군사들이 공격하면서 와 하면서 나가잖아요. 이때 와 하는 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에 나가는 왕이 앞장서서 당신의 그 준비하신 준마 어린 노새를 타고 전진하실 때 이 백성들은 그걸 보고 와 하고 막 뒤따르는 백성들이 승리의 함성을 막 지르면서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21장 5절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왜 들어오십니까? 이제 원문에는 들어온다, 너에게로 다가오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메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올 때 너희들은 승리의 함성으로, 전진하는 군사들의 함성으로 그를 맞으라는 거죠. 그때 뒤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21장 9절에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오는 구절을 여기에 따온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편 118편 25절 26절은 그냥 그 예전 때 쓰이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이 구절을 읽어 나갑니다. 그냥 그 하나님께 승리의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구절을 읽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편 118편 25절 26절. 역시 9절도 그 장도 길지만 118편도 짧지 않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해방의 날이죠.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소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호시안나 합니다. 야샤라는 히브리 동사의 이 사역형이 호시아입니다. 그걸 이제 하소서 청류형이 붙으면 호시안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호시안나가 번역되면서 그대로 음력을 해서 호산나 이렇게, 뭐 호산나 대학도 있고 뭐 호산나 합창단도 있고, 우리 호산나 하면 호산나 뭐 여자 중고등학교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시편 118편의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진군에 들어오시는 장면에서 백성들이 따라오면서 막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구원하소서, 이제 승리하소서, 막 이렇게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장면이 일어난 거죠. 21장 9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자발적으로 막 뒤따라오면서 그들이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외쳤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찍어가지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막 그냥 길에 깔고,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제자들은 겉옷을 그 어린 노새 새끼 위에 덮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막 길에다가 깔았어요. 뭐 융단처럼 왕이 오시는 길을 맞이한다고. 그래서 막 종려나무를 깔고 자기들 겉옷을 펴고 하면서 막 왕의 그 대로를 준비하면서 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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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그 예루살렘 전체가 떠나갈 듯이 이 장면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로 이 장면을 만들면 저는 정말 이걸 한번 만들고 싶어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이 장면을 이날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제자들이 쉬쉬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이 있기 위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서 오늘 드디어 만민 앞에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죠. 정복 군주가 이제 평화의 군주고 평화의 검을 빼들고 진군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평화의 군주에 걸맞는 환호를 보이면서 정복 군주의 이 길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소리가 너무나 큰 나머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옆에서 막 손가락질하면 이 사람들 지금 하는 소리가 뭔지 내가 알긴 하냐? 네가 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을 선동하냐?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안 하는 돌들이 소리. 예스. 너희가 이 사람들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옆에 있는 길가에 늘어져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어린애들도 막 호산나, 막 사람들도 호산나, 막 이런 너무나도 이 장엄하고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근데 거기에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에 압도되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온 군중들이 이 지금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미 예루살렘에 이 거대한 소동 가운데 이제 휩싸이게 된 거죠. 예수님 입성하시면서 엄청난 그 군중과 함께 호산나 호산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그 조용하던 예루살렘이 엄청난 이 막 환호와 기쁨과 막 그러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세력들에게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특이하게 그는 겸손하다고,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메시아는 겸손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단어인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그 말씀.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에 매여서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고 사로잡힌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이 정복하러 해방시키러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이랬다는 거죠.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근데 이제 새로운 정복 군주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할 때 소테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정복 군주들에게 말하는 해방자라는 왕의 칭호입니다. 이 왕에게 붙여지는 이 독특한 칭호들 중에 이 해방자라는 칭호는 특별히 정복군주들에게 즐겨 쓰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테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정복군주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과 여기 소테르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 말은 바로 이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그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그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두 단어는 사실상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한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이 가난하다, 짓밟혔다, 거기서 나온 겸손, 그리고 마음의 이 따뜻함, 친절함, 이 두 단어가 서로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난을 겪고 본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분들이 갖는 하나님 앞에 100% 순복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꺾여져서 그분의 뜻에 100% 순복하는 태도, 이 사람 앞에 굴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되어진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습을 온유라는 말로 오늘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그 순수함, 온전함을 가리키는 타밈이란 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으실 제물답게 어떤 흠과 점도 없이 완전히 주님의 뜻에 합하는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에 완벽하게 충실한 상태, 그것을 타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벽하다, 완전하다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이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온딸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낙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겸손입니다. 주인이 어떤 짐을 거기다가 올려놓더라도 100% 순복하고 그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겸손하다. 나는 멍에를 메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자신을 오늘 말하는 이 노새와 동일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여기에 아무도 메어보지, 짐을 누구도 타보지 않고 어떤 짐도 메어보지 않은 아름답게 예비되어 있는 이 어린 나귀, 아들 나귀, 순나귀,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탔다는 말은 당신이 이 나귀와 동일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나귀로 동일시하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처음에는 우리가 나귀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준비해 놓으신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완벽하게 성경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나귀잖아요.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을 태우고 갈 또 어린 나귀잖아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쓰이시는 받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차곡차곡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인도자의 손에 이끌려서 당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타고 함께 행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최종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 속에 당신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장면, 이것이 오늘 입성하시는 메시아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투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예수님이 이 겸손한 태도를, 마음가짐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메고 가라. 그럴 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내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분의 무거운 짐을 내가 졌는데 30절에 나의 멍에는 쉽고,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나의 멍에가 너무나도 효과가 좋아서 나의 짐이 전혀 무겁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 곧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짐을,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로서의 멍에는 뭐냐? 하나님 앞에 탐임한 태도, 완벽하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태도, 그 태도를 취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 마음에 놀랍게 힘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이것은 너에게 전혀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들, 이거 아니었으면 더 행복할 텐데 생각됐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병이나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우리 가족의 어떤 아픔들이나 또는 내 사업의 어떤 아픔들이나 살아오면서 이웃과의 관계나 온갖 가지 우리가 문제들이 많잖아요. 짐들이 많잖아요. 해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 일들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나귀를, 이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말은 부부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력자란 말을 할 때도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너에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멍에를 같이 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렇게 이제 번역한 구절이 있는데, 이건 뭐 휴지개라고 하는 이 말인데, 멍에를 같이 한 자, 이건 하나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초대를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나의 마음을 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같이 함께 하자. 나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런 말들이 다 여기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메시아의 가장 강력한 전쟁 도구로서 주님의 메르카바 같은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이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리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주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가랴 9장 16,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주님은 우리를 예비하셨고 그 어린 나귀를 당신과 동일시 하셨다는 거죠. 어린 나귀는 곧 우리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타고 가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투영하셔서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신 그것이 바로 어린 나귀들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고 또는 우리 인생에 짐이 너무 무겁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마음속에 초대하신 우리 자신의 이 막강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될 겁니다. 기대합니다. 아멘.